스트레스 때문에 병들고 있고 스트레스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스트레스의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걱정과 불안입니다.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니까 여기에서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나라 1년에 수면제 처방 건수가 200만 건이라고 합니다. 수면제가 200만 개가 팔린다는 뜻이 아니고 수면제를 처방하는 건수가 200만 건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세 가지, 어떤 일을 할 때 세 가지로 걱정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하기 전에는 이거 일 실패하지 아니할까 걱정한다고 고생하고, 일하는 동안에는 일하느라고 고생하고, 일하고 난 다음에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이래저래 걱정, 머릿속에 이 불안을 이고 살고 있습니다. 걱정, 불안,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지요. 사람은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일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작가라든지 혼자 일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도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혼자 세상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다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 인간관계가 좋은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쁜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 나쁜 관계가 내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또 하나의 스트레스의 요인입니다. 세 번째는 좌절입니다. 좌절.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취업이 안 돼서 좌절하고 있고, 결혼기를 앞둔 젊은 미혼 남녀들은 결혼을 못 이루어서 좌절하고 있고, 어른들은 또 어른들대로 나름대로 일이 안 돼서 좌절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요즘 살기 어떻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후 예배에 참석한 초등학생 한 명이 살기 힘듭니다 대답해가지고 다 웃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도 살기 힘들답니다. 스트레스가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로 지쳐 쓰러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때는 주전 9세기경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이 왕은 하나님 안성 깊고 우상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세벨이라는 우상 섬기는 아주 강교한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고는 더 악해져서 더 우상 섬기고 백성들을 어려움과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엘리야에게 네가 가서 왕에게 내 말을 전하라. 왕과 대적하게 했고, 엘리야에게 이 백성들을 우상에서 떠나서 나를 섬기도록 인도하라 사명을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사명을 받고 이룬 가장 결정적 사건이 갈멜산 사건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우상 바알의 선지자에게 엘리야가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신인지 대결을 하자. 서로 대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갈멜산 꼭대기에 모였는데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바알은 신인데 짝이 있는데 그 짝이 누구냐면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은 찬조자로 같이 온 거예요. 850명이나 온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대결을 하는데, 대결의 내용은 각자의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그 신이 참신이다, 이런 내용으로 대결을 했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를 했죠. 하루 종일
바알에 자기들에게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셔서 기도하고 나중에는 막 그냥 칼로 자기 몸을 상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을 리가 없죠. 바알이 없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마침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짧은 기도, 그러나 간절한 기도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제물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통쾌한 승리였지요.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전부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는데 그 승리가 있은 후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그야말로 정말 축복스러운 승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참 신임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났고 그 대결에서 승리하면 바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지요. 우상 섬기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온 백성들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엘리야를 민족적인 지도자로 삼고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워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아합은 일어난 모든 자초지종을 자기 간사한 이세벨 아내한테 일러 바쳤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서게 되는 겁니다. 칼을 뽑아들고 죽이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엘리야는 또다시 광야로 도망을 가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렵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에서 하나님이 참신임까지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광야길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세벨의 칼날이었습니다. 도망을 가면서 삭막하고 끝뜨거운 광야길을 하루를 걸어갔을 때에 엘리야도 그만 지쳤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그루 로뎀 나무를 발견하고 그 그늘에 몸을 던지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엄마 내 생명 거두어가 주십시오. 족합니다. 이제 그만 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가 주세요. 그렇게 지친 자기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엘리야가 이렇게 지친 것이 자기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 하나님 하신 일이지요. 우상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인 거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린 것도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일에 수종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자기를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법 뭔가 된 줄 알았는데 막상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지쳐 쓰러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지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상상이나 내 이야기를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가 자기를 의지했기 때문에 지쳤다는 이야기가 본문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했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했지만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쳐오자 인간인 엘리야도 인간이라 어쩔 수 없이 지치고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칭찬과 보상이 아니라 비난받습니다. 오해받습니다. 욕을 얻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고 계속해서 어려움만 부딪혀올 때 우리도 지칠 수가 있고 쓰러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밤에 잠을 잘 못 잔대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인생을 살 때에 지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지요. 뿐만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죄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어렵게 사는 사람이,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글리버 여행기라는 소설을 썼지요. 그 소설을 보면 글리버라는 사람이 이 배를 타고 가다 배가 파손을 당해가지고 배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은 다 죽고 혼자 어떤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 섬에 올라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한 요만한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소인국. 전부 사람들이 이 손가락보다 조금 요 정도 크기의 사람들만 사는 겁니다.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섬에서는 정상인인 글리버가 비정상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왜? 전부 조그마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조그마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가면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인 취급을 받고 그 소인들이 글리버를 죽이려고 하고 박해를 하고 합니다. 세상이 꼭 그렇습니다. 전부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전부. 그러니 어렵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오히려 비정상 취급을 받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오히려 쫓겨가야 하는 그러한 시세가 되고 만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땅 위에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형편을 다 아십니다. 자, 봅시다. 엘리야가 지쳐서 하룻길을 가다가 로뎀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 그늘 아래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만 살고 싶다고, 하나님 그만 내 생명 거두어 가주세요. 그렇게 때를 쓰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냥 버려뒀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의 몸을 어루만져서, 요즘 말로 마사지를 한 거예요. 어루만져주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엘리야가 다시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소생을 해서,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면 그 힘을 가지고, 그 음식 먹은 힘을 가지고 40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 시내산까지 갔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로뎀나무 밑에서 완전히 소생을 시킨 것이지요. 로뎀이라는 나무는 에집트와 이 팔레스틴 지역 사막지대에 자라는 나무인데 크기가 1m에서 한 4m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잎도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데서 볼 때는 보잘것없는 나무인데, 그러나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뜨거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로뎀 나무도 훌륭한 그늘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가 엘리야에게 소생의 처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한 그루 로뎀 나무를 준비하셨다가 그 로뎀 나무 아래서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를 위하여 한 그루 로뎀 나무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했겠습니까? 광야의 로뎀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피곤하고 지친 우리를 소생시킬 수 있는 우리의 광야의 로뎀 나무는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로뎀 나무, 그것은 바로 지상 교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를 소생시키셨듯이 오늘 우리를 이 지상 교회를 통하여 소생을 시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위하여 로뎀 나무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피곤하고 지친 세상 광야살이 같은 인생살이에 지친 우리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교회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부민교회가 바로 한 그루 로뎀 나무입니다. 보세요. 교회는
십자가 그늘입니다. 광야 태양빛이 아무리 뜨거워도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만큼 뜨겁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한번 불탄 곳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그늘 밑에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없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회개를 하고 참회 기도드리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을 울면 내 죄가 용서되겠습니까? 내가 평생을 고행을 하면 내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죄가 없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 기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죄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느냐? 십자가 그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불탔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죄를 사했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안식의 처소입니까? 참된 안식이 있지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 살면서 피곤하고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지친 거, 스트레스 받은 거, 힘들었던 거, 이세벨과 대적하느라고 어려웠던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다 십자가 앞에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십자가 이 그늘에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나아가 로뎀나무는 소생의 처소예요. 소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명 가지고 가세요. 때를 쓰는 엘리야. 하나님 어떻게 했지요?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사지를 해주고 또 천사를 통하여 떡과 물을 주고 엘리야가 떡과 물을 먹고는 또 잠들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또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고 난 엘리야 천사를 다시 또 찾아가지고 다시 또 만져주고 다시 또 떡과 물을 주고 이거 먹어라. 네가 길을 가지 못할까 걱정된다 위로하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히 엘리야는 새 힘을 얻습니다. 40일을 걸어갈 만큼 큰 힘을 얻는, 비록 보잘것없는 한 그루 로뎀나무였지만은 엘리야에게는 충분하고 완전한 소생의 처소가 되었다는 진리지요. 여러분, 교회는 소생의 처소입니다. 교회는 위로와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로뎀나무 그늘에서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듯이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주님이 우리 심령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한없이 은혜로운 손길로 주님이 내 심령을 어루만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었지. 그래 수고했다. 그래도 말씀대로 사느라고 고생했구나. 그래 인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었구나. 괜찮다. 괜찮다. 내가 함께할게. 내가 힘줄게. 내가 어루만져 줄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이 우리 심령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천사가 어루만져 주시, 주님이 우리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까? 그 사람들 얼굴이나 그냥 쳐다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위로를 사모할 때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에서 천사가 예비한 하늘 양식을 먹습니다. 천사가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줬잖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늘 양식이지요. 우리 찬송 중에 하늘 양식 내게 먹여 주소서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만 바로 하늘 양식, 천사가 예비한 떡과 물을 먹는 겁니다. 이 물을 먹고 이 떡 속에
우리의 영적 생활에 필요한 모든 영양부와 모든 힘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40일을 금식했을 때.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면 그때 상황을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배가 고파 줄이신. 그런 40일을 금식하고 줄인 상황에서도 밥보다 말씀이 더 소중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필요한 은혜가 다 있는 양식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면 이 말씀이 그렇게 귀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음식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먹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차려줘도 안 먹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어떠한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내 심령에 역사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 말씀을 내가 먹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소생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힘을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된다는 진리지요. 19세기에 펜실베니아라는 주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이상한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넓은 들에 노새들이 잔뜩 놀고 있는 거예요. 노새는 일을 하는 짐승이잖아요. 일을 하는 거 외에는 아무 필요가 없는데, 이거 일은 안 하고 노새들이 그냥 가득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옆에 있는 그 지역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어떻게 노새들이 저렇게 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지역 사람이 대답하는 말이, 저 노새들은 석탄을 캐는 탄광에서 그 탄광을 나르는 일을 하는 노새들입니다. 그러니 내내 어두운 탄광 속에서 일을 합니다. 어두운 탄광 속에서만 일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는 저 태양볕에 내놓고 하루 종일 태양볕을 쬐도록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저 노새들은 어두움 속에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력을 잃게 되고 아무 쓸모없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매여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하늘에 신령한 햇빛을 쬐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늘의 햇빛을 우리 심령에 쬐는 겁니다. 이 햇빛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 힘을 얻고 소생함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를 소생시키는 광야의 로뎀나무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사명 감당하다가 지치면 다시 모여서 다시 힘을 얻고 소생함을 얻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다시 교회나 세상 나가서 살다가 지치면 다시 모여서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모여서 힘 얻고 나가서 일하고 지치면 다시 모이고 이렇게 계속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신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저 천국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교회는 우리의 로뎀나무요, 우리는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새 힘을 얻고 소생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새 힘으로 소생함을 얻어서 넉넉히 세상 나가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